마지막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 계속하는데요. 그 마지막 일은 미래에 될 일이죠. 그래서 미래에 될 일은 크게 개인적인 종말하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개인의 마지막 일이죠. 또 지금 202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 역사의 그 마지막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육체의 죽음은 그야말로 완전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을 100% 다 뺏기는 거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통하고 가장 애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적들 중에서 제일 큰 마지막의 원수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똑같이 겪어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복락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 혹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악인들, 불신자들,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죽어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음부 혹은 지옥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아주 좋은 사건이고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참담한 사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인의 영혼하고 악인의 영혼, 신자의 영혼하고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은 똑같이 들어갔지만 하나 위로 하나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 중간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계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중간에 끼어서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개인의 육체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까지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중간계 상태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있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 악인의 영혼은 버림받는 곳에 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동안에 있는 곳이 중간계 상태인데 그 중간계 상태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계 상태는 하나는 천국의 복락이고 하나는 음부의 고통이다. 이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 되면 뭐 하냐면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 상태가 중간계 상태인데 부활하고 이 중간계 상태하고 다른 건 뭐냐면 부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서. 그런데 지금 중간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그 영혼만 복락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복락에 참여하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부활해서 복락을 누리는 거는 그야말로 영원한 상태의 그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있다 그랬는데 그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계 상태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냐면 네가 좀 그 행위나 너의 행위가 좀 모자란다. 너의 행위가 좀 모자라니까 좀 더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하니까 뭔가 좀 제2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간이나 그 훈련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60점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59점 맞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빵점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도록 거기서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걸 뭐라냐? 연옥이다, 연옥. 연옥이라는 얘기는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굉장히 아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통이 있는 거. 이런 사람의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본인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뭐 아는 사람, 혹은 또 뭐 친척, 혹은 아들, 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준다든지, 그게 이제 면죄부 사건입니다. 헌금을 해준다든지, 혹은 자기의 선한 공로를 떼다가 저 사람 거로 주면은 여기서 빨리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천주교의 하나의 구원관의의 오류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얘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건이다. 그죠? 단번에. 한 번. 그러니까 또 뭐 땜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다 보면은 뭔가 문제 생기면 AS를 해야 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 번 말고 또 뭔가를 손질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죠. 그죠? 단번에 딱 한 번. 그 다음 뭐냐면, 이 효력은 뭐냐면, 이 효력은 영원히.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믿죠? 만약에 십자가의 효력이 이게 뭐 영원하지 않고 100년 있다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일 없다. 그죠? 그래서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약속된 사건이죠.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영혼이 옮겨간다. 그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뭔가를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과 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다 보니까 죽기 전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죽기 전의 상태가 59점이었다. 그러면 1점을 보태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 간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보면 연옥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장례식 가면 되게 소란하고 요란하죠. 거기 죽은 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야 돼. 천국 들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응원해주고 막 필요 없죠. 죽는 사람이 뭐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죽어요? 안 죽지. 버티고 살지.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효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모자라는 연옥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예수님 모르고 죽었던 성도들, 혹은 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 혹은 아주 유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고 이것도 유아 림보, 혹은 또 구약의 선조들의 림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상태가 이런 게 있다라는데 이게 다 오류다, 잘못됐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간 상태에 있어서 잘못된 건 뭐냐면 잠잔다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죽는 거를 비유적으로 잠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비가 오는지 뭐 세상에서 사건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활동의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가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아주 맛보는 그런 상태이지 그냥 아무 죽은 시체처럼 그냥 이렇게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건 뭐냐면 아예 이제 그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뭐 니들 뭐 조문 가라라고 이제 뭐 그래요. 시비 별로 안 걸어요. 근데 이제 이 중간기 상태에 있어서 사후의 영혼에 대해서 시비 많이 거는 게 뭐냐면 왜 안 믿었다 해가지고 음부, 다시 말하면 지옥의 고통에 던져지느냐. 그게 기분 나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얘기죠. 제발 좀 지옥 얘기하지 마라.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엘리야도 뭐 승천해서 갔다 얘기하고 에녹도 승천해서 갔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가 아주 물 한 방울 그래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의 그 안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이 그냥 세상에서 큰 즐거움은 없지만은 그럭저럭 이런 거를 희망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불타는 곳 혹은 뭐 이렇게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통의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의 상태로 표현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에 불타고 남는 게 뭐 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건 냄새밖에 없죠. 아주 지독하고 독한 냄새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발 좀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왔는데 좋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나한테 지옥 가라는 얘기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건 뭐냐면 다 가짜입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밀인데 공공은 비밀,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뭐 2000년 전에 뭐 구석시대 때 여기 돌 하나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옆에도 구석시대 유물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굉장한 사실이라고 막 떠들거든요. 여기 구석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사를 들춰서 찾아내는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 없이 중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뭐 그 구석기 유물 하나 가지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갔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주께서, 예수님이죠, 호령이라는 얘기는 그 큰 소리잖아요. 지휘관, 장군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천사장들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이제 그 왕이 행차했다는 걸 알리는 소리거든요. 그 나팔 소리. 이렇게 굉장히 아주 시끌시끌하게, 아주 성대하고 아주 웅장하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비가 올 때 하늘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수직적으로 강림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람이 엮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뭐 비가 와서 구름이 이동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지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임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급격하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강림,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강림, 그런 사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강림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왜 재림이라 하냐면 두 번째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오시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강림입니다. 그걸 바로 초림이랍니다. 초림. 자, 초림하고 재림하고는 다르죠. 초림하고 재림하고 다르죠.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것에서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데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이 서게 되는데 건물 서서 위로 올라오는 공사는 이미 거의 끝난 공사예요. 거기 이제 뭐 땅을 파가지고 그다음 밑에 기초공사라고 이게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해야지 위에 있는 건물이 멋있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기까지가 기초공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공사 해가지고 완전히 집을 진 다음에 입주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을 입주시켜서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는, 예수님만 부활했잖아요. 초림 때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그런 마지막에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재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 오시는 사건인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다 했는데 사도신경에도 그러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왜 오셔야 되냐고 그러지. 왜 오셔야 되냐고 그러지. 자, 우리가 출근했던 아빠가 이제 회사 일을 보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다.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가장이 밥 먹을 거 해가지고 왔다. 뭐 사냥해서 오늘 식사를 준비해서 왔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가장이 활동해서 집에 무사히 귀환했다. 그리고 뭐예요? 한 식구들이 다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아내 다 이제 한 가족 구성원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지내는 시간이 됐다. 요거를 다 의미하는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 왔기 때문에 저녁도 먹는 거고, 왔기 때문에 그날 휴식도 하는 거고, 왔기 때문에 내일의 아침도 일어나서 나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 다시 오셨다는 뜻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이루어질 모든 일의 커밍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오셨다, 커밍,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이제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왔다, 뭔지 모르겠다, 왔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가 산다,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부활하게 되면 그 다음 뭐냐면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 판단하게 돼요. 네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믿었으면 너는 뭘 했느냐. 이거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심판이라거든요. 대심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깨끗하게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 그런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최후의 상태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는데 최후의 상태. 그러니까 이 환경은 뭐냐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상태가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최후의 상태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럼 반대로 뭐예요? 악인, 불신자 이런 사람들 뭡니까? 악인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인의 고통과 버림받은 그 최후의 상태가 영벌이죠, 영벌. 영생의 반대 영벌의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거의 모든 출발점이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보면 안 돼. 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는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영원의 삶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 그 모든 게 다 없다고. 가장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알아?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너 믿어?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 믿음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거는 신앙 고백의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밥 먹으면서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은 게 아니지. 밥 먹으면서 물만 마시고 숟가락 놓고 일어나는 사람 있는가요? 반찬 몇 개 집어먹고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바보? 멍청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중에서 핵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고편이 있는 거예요. 예고편.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네? 어느 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뭐 시험이야 네가 공부하는 자습 이런 거는 뭐 시험 칠 필요가 없잖아요. 늘상 네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대학 시험 친다 이럴 때 대학 시험을 아무나 마음대로 치는가? 아니죠. 언제 수능 시험 친다 해가지고 딱 발표해놓고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 성적을 얻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짝짓기 해가지고 혹은 막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막 요새는 하도 강제가 많으니까요. 예배당 보다 그러니까 강제해가지고 너 오늘 결혼식장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오늘 장가가는 날이야. 황당무계하지.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상한 나라지.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낌새가 있잖아요. 둘이서 눈이 맞았대. 눈 맞았는데 뭐 어느 정도 교제했대. 하기서 뭐 교제도 안 했는데 애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 안 되지. 애 나오기 전에 낌새가 있더래. 그래서 교제하더래. 소문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부모들이나 이렇게 친지들한테나 이렇게 뭐 내가 결혼할 것 같아요 정도는 알리지, 그죠? 그래서 또 청첩장이나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예상한 대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막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지나가는데 잡혀가서 막 또 강제 결혼을 막 당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요, 징조가 있습니다. 가을 징조가 왔잖아요. 그걸 좀 있으면 단풍 들어요. 제 말이 틀린 거 보라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날이 탁 보면요, 낮에는 해가 뜨거워도요, 아침 저녁으로요, 바람기가 약간 이상해요. 그러면 입에 끼운 거예요. 한여름이 지나간 거예요. 에어컨 틀면은 그거는 징벌입니다. 에어컨 틀면은 징벌입니다. 그거는. 왜? 가을기가 왔기 때문에. 새벽으로요. 그러니까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데요,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그냥 터지지 않아요. 싸울 대로 싸우고 싸울 대로 싸우고 안 되니까 나중에 무력으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기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잘 알아차리면 재림을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역사는 어떠냐라고 할 때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도 안 맞춰졌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라니까.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망한다 했잖아요. 로마, 페르시아, 헬라, 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 지금 있는 나라들은 미국, 중국 그만큼 세지 않아요? 다 망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공경연하게 하나님이란 말 쏙 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 쏙 빼고요. 그리고 미래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무슨 답이 있겠냐? 답 없어요. 막가파예요. 역사가 막가파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막 가는 거야. 어쨌든 잘 살아보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징조를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얘기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첫 번째 징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돼야 돼.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예수님 올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음 전파 다 끝났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왜? 추수하러 왔는데 복음 전파 안 하고 추수를 하면은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림 사건 전에는요, 굉장히 흉악한 사건이 많은데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세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한편에서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 부흥의 때가 와야지 재림이 이루어지기 맞아요. 마지막 부흥의 때가. 자,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아직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그 백성이 히브리인들,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믿음의 자손을 표현하는 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믿음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에는 혈통으로 따질 때 혈통적인 유대인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혈통적으로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같이 이방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말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꽉 차야 되잖아요.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 그 탑승자가 100명인 거예요. 근데 50명 탔는데 기장이 기분대로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네, 다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왜 지금 탑승이 안 되는지 알아야지 그럼 출발합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배교는 뭐냐면 기독교를 버리는 거죠.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버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가룟유다처럼 그런 거죠. 돈을 좋아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 당해가지고 저 권사님 싫어, 저 집사님 싫어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 싫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천국을 안 갈까?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간에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게 말세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등록카드가 지금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1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많이가 다 가버렸어요. 상당수 많이 가버렸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등 돌린 분들이거든요. 참으로 안 된.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구끼리도 이렇게 등 돌려서 절교하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라고 등 돌리는 거. 그 말세에 가면 그게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배신의 계절이야. 배신의 계절. 그래서 말세로 가게 되면 부모, 형제, 부부, 친구 살벌해요. 아니야. 그리고 막 등 돌리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악한 등 돌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를 번복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는 그야말로 알아보기 쉬운 거는 말세의 고통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고통이 이루 말로 다를 수 없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그게 바로 말세예요. 그 말세가 되면 막 폭동이 일어나고 뭐 옛날로 말하면 그 밀란이 일어나고 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막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떼강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흉하게 되고요. 그런 국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막 무질서와 그 혼란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마음 속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이 찾아가요. 사람이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큰 병인데요. 말세를 갈수록 자기 사랑이 큰 고통을 받아. 자기는 사랑하는데 남은 없어. 하나님 없어. 그건 고통스러워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돈을 사랑하며 알죠. 돈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불행의 원인이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몇 가지 18가지. 근데 여기 써놓은 건 18가지인데요. 이 말세의 것도 이보다 더 많아.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소송 걸고 뭐를 향해 소송 걸고 그 세상에 조용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게 바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래요. 더 사람들이 악하고요. 물어뜯어. 더 악하고 물어뜯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냐면 아주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예수님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이다. 날 따라와라. 이런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단의 괴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들. 그러니까는 그 이단들 중에서도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예수님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 필요 없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나타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단들 중에 뛰어난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연현상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큰 사건이 오기 전에 그걸 알리는 하나의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어두워지면 만약에 낮인데요. 해가 새카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도 달은 일부 뜨잖아요. 작아졌다 커졌다가 문제지. 싹 삭제된다. 100% 흑암이라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제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별들이 없어지거나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우주, 하나님의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휘몰아 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대폭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충격을 받아버려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네. 뭐 지진 나도 우리가 감지 못하는 게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면 우리가 땅속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충격받죠. 도시 하나도 없어지죠. 땅속으로. 그런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 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파괴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돼요. 파괴적인. 문명이 막 한순간에 몰락하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멸망입니다. 재래식으로 해도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이거 3차 대전 하면 죽겠다 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핵전쟁 하게 되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거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터지느냐 이게 문제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런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돈다 그러죠. 질병이 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1년 전에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 만약에 그거 예측했으면은 뭐 백신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식도 사놓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못한 그런 질병들이 도는데 뭐 우리가 뭐 암이 원수다 그랬는데 뭐 암 이런 거는 아주 껌입니다. 암은 막 찍어가지고 그거 뭐 수술도 해내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코로나 이런 거는 지금 감염되는데 어떻게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 어젯밤에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뭐 12시 돼도 차들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근데 어제 12시 전에 들어갔는데도 뭐 길거리가 아주 유령도시 같아, 유령도시. 차도 거의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뭐 술집이고 뭐고 다 문 닫아서 그런가 보죠. 통행하서 거의 없어요. 이걸 아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2.5 단계다. 그러니까 뭐 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저도 황당하게 놀랐을 거예요, 아마. 좀 으시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어요. 9.11 테러 때 TV에서 봤다니까요. 비행기 와가지고 거기 빌딩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빌딩이 충격으로 무너지는 그걸 봤다니까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게 무너지는데요. 재앙이잖아요, 재앙. 생각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죽음은 원수인데 이 원수를 해결해라, 구원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 그거 붙드는 거고,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있으니까 이 역사의 종말은 부활, 심판, 최후의 상태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재림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알려줬거든요. 복음 전파된다, 혹은 환란이 온다, 혹은 막 이런 지진과 기근과 막 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이 뒤범벅이 되어서 꼬꾸라지는 사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차리고 긴장하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 준비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문화 배경이 달라서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알게 되는데 우리는 낮에 이렇게 사람들, 하객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팔레스틴에서는. 밤에 하게 되는데, 밤에 하게 되면은, 신랑이 이제 오잖아요. 신부집에. 그럴 때 신랑이 정상적으로 오면은 괜찮죠.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소식이 없어. 두절됐어. 그러니까는 그 신랑이 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신랑이 와야지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들러리들이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깥에서 들러리들이 나가서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등을 가져 나가죠. 왜? 밤이니까 비춰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그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은 이 불은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등만 들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신랑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신랑 왔다 그러니까는 부시지 젊게 해가지고 이제 등불을 들고 그러면 들러리들이 신랑을 인도해가지고 여기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불 없는 사람은 뭐예요? 허둥허둥 하다가는 못 들어갔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한밤중에 늦었지만은 분명히 올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눈이 또롱또롱 해야 되겠죠. 눈 뜨고 있어야 되겠죠. 자고 있으면 안 되겠지. 지금 여기 잔치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거기서 포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근데 거기에 신랑이 오는 거를 알려고 그러면은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등불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기름 사러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 결혼식이다 생각해봐요. 내 결혼식이다. 내 결혼식이 한 달 앞에 있다. 한 달 후에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준비하겠죠. 만약에 내일이 결혼식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난리가 났겠죠. 결혼식이 멋있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떠가지고는 막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 그대로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이 화요일이네. 가을이 됐나 보다. 그거는 진정한 미래가 아니죠. 하늘이 높아져서 가을이 됐어요. 근데 그 가을과 가을 그 위에 그 하늘을 쳐다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오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시나. 그 생각이 나야 돼.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나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준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등불 준비돼야 되는데 내일 누구 결혼식 축하하러 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옷 입고 거기 나타나면 되겠어요? 민폐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그 시간표도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위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그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과 심판과 최후의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맞이해야지 내가 그 모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모든 혜택과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렘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너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해줬는지 모르겠어. 뭐 이래가지고 냉해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서 그 은혜가 정말 어제가 오늘처럼 그런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둘이 연애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히 남이 됐잖아요. 돌덩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최후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게 무슨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잔치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로 들썩들썩을 해야 돼. 청첩장도 보내고 혼수도 준비하고 그다음 마음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신혼 살림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생에 어떻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인가 제2의 인생에 그걸 준비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다. 근데 와서 보면 예수님 소식 잘 없어. 더군다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나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미래가 없는 암담한 교회가 됐다. 그러면 불쌍한 거죠. 우리가 보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돈다. 예를 들면 역사는 순환한다. 역사는 순환한다. 순환 역사관. 예를 들면은 윤회 사상이라든지 불교 이런 거는 윤회 순환 사상의 대표적인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인간이 할 거 없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순환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아주 맥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허무주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거는 아주 태폐적인 역사관이죠. 태폐적인 역사관.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돌아가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헛바퀴만 도는 거지 사실은 굴러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진보적인 역사관이에요. 진보적인 역사관. 다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 안 그러면 표 안 찍어줘. 표 안 찍어줘.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좀 더 잘 살자, 좀 더 낫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능력이나 성향을 주셨어.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기 때문에 왜 이걸 같은 걸 반복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 곱하기 9는 9 이렇게 하면 되지. 왜 9을 세냐고 바보처럼. 그러니까 컴퓨터 해가지고요. 컴퓨터가 계산을 막 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자료도 불러오고 정보도 불러오니까 뭐 뉴스를 착착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 발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후의 목표가 있거든요. 최후의 목표가 있는데 이 최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인간이 다 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발전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진보를 위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도 진보해야 되고 우리의 복지도 진보해야 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질 문명의 끝판을 누가 만드느냐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 거냐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들 중에서요, 이념적인 혁명들 있죠. 혁명적인 이념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국가도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요, 잘 하겠다고 해요. 근데 모든 것에 초점은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됐든 혹은 사회주의가 됐든 간에 사람의 손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판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굉장히 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더라도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그리고 끝내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수는 없어요. 바벨탑이 100층 올라가면 200층 올라가고 200층, 300층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냥 사람은 땅을 딛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살지도 못해요. 그런 거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기어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달에 가서 여행을 하고 달에 가서 밥 먹고 달에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둘이서 사랑하고 밥이나 나눠 먹고 여기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막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벨탑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의 완성,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신본주의입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기 때문에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끝까지 필요 없어 하나님. 그거 뭐냐면 구원이 필요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신론이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좀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왜? 여세 동안에 사는데 여세 동안에 힘들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압력을 받고 질식사야. 없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안 맞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오면은 좀 마음이 안식이 있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용되는 말과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송과 우리가
경배하고 싶은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 생기가 도는 그런 날이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야지 이 세상에 온전한 나라가 된다니까. 근데 거꾸로 지상낙원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지상낙원.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혁명의 도구야. 그러니까 너는 혁명을 해서 죽어버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도요 임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세워서 의인의 부활이든 악인의 부활이든 부활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누구가 완성시키겠어요? 우리가 환경운동 하잖아요. 환경운동 하는데 인간이 환경운동 한다 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완벽한 환경으로 다시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지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암담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구원 사건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세 동안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살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큰 소리 쳐서 외치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거기다 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야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주님께서 오셔야지 이 더러워지고 낡은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요.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백인과 흑인 섞여 사는데요. 문제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은 영생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고 인간적으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야 되겠다. 맞아요.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완성을 누가 시키는가라고 할 때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 맞아요. 인간이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 맞아요. 우리의 이념이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 맞아요. 우리 정부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들이 폭발할 때 그게 바로 종말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이 되겠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희망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희망해야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오게 되거든요. 재림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내 신앙 속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꼭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내가 혼인잔치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을 볼 때 말세가 맞는데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